사랑하는 목양의 성도 여러분,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새 찬송가 38장 우리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시고 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선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듣는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 또한 매 주일마다 어린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이 말씀을 가지고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벳세다 벌판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는 시몬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를 떠날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백성들을 풍성하고 배부르게 먹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자신이 무리들을 돌려보낸 동안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돌려보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일이 만나주시고 그들의 인사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 후에 성도들과 목회자의 만남,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그 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근처 벳세다 마을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라사에서는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때는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많은 돼지떼들이 호수에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하고 참 재밌는 것이 예수님께 그 마을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마 거라사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 때문에 저 돼지를 치는 사람이 돼지가 이 호수에 몰살당한 것처럼 자신들도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거라사에서는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마을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지역, 그런 사람에게서는 즉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서 12년 동안 앓았던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그 메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또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공동번역에는 하혈병,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겉옷까지만을 만져도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겉옷을 만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도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불신앙을 보고서 크게 책망한 마을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신 마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 없다고 선언하면 즉시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여라도 우리의 입으로 그런 두려움을 맞이할 수 있는 말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특별히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세상과 함께 할 때, 그럴 때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우리도 몰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땅에 이렇게 왔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 서쪽 평야지대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전에 주님의 기적과 소문을 목격하고 또 그 소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주님을 알아보고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아마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기 때문에 차례대로 주님께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부족한 걸로 그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또한 이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부탁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은 축복을 만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찾아오심으로 그 지역의 병든 자들이 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 구속을 위한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친히 주님이 그들 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항상 직접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도 주님은 게네사렛 지방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했으며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병중에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군중들이 놀랍니다. 또 맹인이 앞을 보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며 걷지 못한 자가 뛰며 혈류증이 낫고 나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들은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로 알았을 때 그들의 병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로 오면 모든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만나게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게 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 듣는 자들만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을 전해서 그들을 참석하게 했습니다. 멕시코의 메사텍족은 성경의 이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목을 길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성경의 이적을
자기들 나는 대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즉 초자연적인 사건이야말로 무엇이 일어나는지 목을 길게 빼고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목을 빼고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경배하는 예배가 의미가 있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우리의 기쁨과 확신과 우리의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어려움과 공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찌고 영적으로 새롭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이 메사텍 쪽에 이 이적을 그들이 풀이하는 이 목을 길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참으로 그들의 믿음의 깊이를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목이 길어집니까? 거사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주시기를 원했지만 게네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는 주님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게네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했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인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쁨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사는 주변에 두루 성경에 보니까 통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감사와 기쁨의 삶을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스스로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함께하여서 또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로 그들을 우리 주님께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의 기쁨을 만나고 그들의 평생에 그들의 영원한 삶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구원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감격과 사명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자를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데리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영적인 기쁨에 그들이 동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한 번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영적인 체험 속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데려오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바로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목회하고 사역을 하면서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오시고 또 지방에서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정말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고 우리가 다닐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간절한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자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환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환자들을 밖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부축하고 그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주고 그들을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함께하면서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고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또 그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환경과 그 여건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풀어지고 낫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역사는 자기 자신들의 다짐과 결단도 있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결단과 희생의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통해서 그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행복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들것에 실어서 네 사람이 그를 들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물론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자를 이 주변에 있는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 앞으로 친히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정말로 주변에 그 사람을 위한 기도와 간구와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노력이 있을 때 그 생명의 변화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중풍병자는 물이 동할 때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협력자가 없어서 38년 동안이나 그 베데스다 못과 가에 가서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나중에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 동반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고 힘든 자에게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동반자,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신앙은 협동이 중요합니다. 만약 베네사렛 사람들이 병자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한 심령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협력하는 그런 봉사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가 이렇게 안부를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분들에게 연락이 되고 이렇게 안부를 물을 때 이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안부가 전해지고 위로가 전해지고 함께 교제를 나눴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돌아보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를 돌아보는 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병 고치기를 간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참 어떤 면에서는 준비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옷자락만 잠깐 만지는 것으로 구원함을 얻게 해달라. 그러나 주님은 그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간절함을 보고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들 모두가 다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병이 나을 때, 우리가 어떤 환경이 회복될 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병이 낫고 우리의 환경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감당하고, 그래야 부작용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이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육체는 물론이요 영혼의 병까지도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게네사렛 이 주민들은 그들의 손을 주님의 옷자락에 대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 앞에 부탁을 했고 주님이 허락하셨을 때 모두가 다 주님의 옷자락에 그들의 손을 대었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듯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도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 뒤에 따르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병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병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 스스로가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지극히 단순한 믿음의 행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위가 함께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보잘것없는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놀랍도록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실천 행위가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독일에 본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베토벤이 살던 집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관광객이 그것을 둘러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베토벤이 사용했다고 하는 피아노를 본 적이 있는데 피아노의 건반이 움푹 패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파리나 한국의 이 지하철을 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계단이 이 파여진 그런 모습을, 계단이 닳아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의 출구 계단도 아니고 사람의 손가락으로 치는 피아노 건반이 움푹 패여졌다고 하는 것은 저는 태어나서 피아노 건반이 움푹 패여진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베토벤은 음악의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천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음악의 내용을 알고 음악의 깊이를 알고 이 음악을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음악에 하나의 실수도 없이 만들어 나가는, 특별히 베토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곡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끊임없는 노력과 우리의 행동과 기도와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것은 오늘까지입니다. 그것이 내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오늘, 내일을 위한 기도, 내일을 위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 행동,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일이 오늘이 될 때 그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성화되는데 베토벤의 피아노 건반이 움푹 패이듯이 우리의 신앙의 건반이 움푹 패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는 단계로 노력하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눈물로 희생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과 겸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혹은 둘 가운데 하나만 갖고 있지를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게네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들의 모든 여건이 회복되어지고 응답을 받았듯이 고침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자로서 준비하고 이렇게 화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생활로 행동으로 이렇게 예배자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미래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준비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껏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행동을 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체험을 받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누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분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감사와 충분한 만족으로 영적인 만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철저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곰핍방을 당할 때에도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목양의 성도들 또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혼탁하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렵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질,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를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중보의 기도로 서로의 안부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특별히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성도들과 함께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성도의 자녀와 잉태된 자녀와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아버지 여건 위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파리 교회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오후 2시에 계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에 설교 녹음 파일을 교인 단체 카톡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하시고 교회당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인이 아닌 분들 중에 파리나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미리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중직자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온라인 기도회가 잘 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안부를 이렇게 만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준비하셔서 온라인 예배 특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연주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나누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동영상이 준비되시면 온라인 예배 편집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의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믿음의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